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과 또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 말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 말씀.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랄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호르마 전투의 구속 경륜, 호르마 전투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광대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여성분 세 분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과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호르마 전투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광야 노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는 가운데 광야 공부를 할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르마 전투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공부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인데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마 전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호르마 전투가 사실 2번 있었어요. 그렇죠? 한 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14번째 진친 릿마에서 15번째인 림몬 베레스를 가는 길에 있었던 전투이고요. 이게 첫 번째 호르마 전투고, 두 번째는 32번 가데스 지나고 33번 호르산도 지나고 34번 살모나 가기 전에 또 있었던 전투가 호르마 전투예요. 그래서 오늘 두 군데 본문을 읽었죠. 첫 번째가 이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이 첫 번째 호르마 전투에 대한 기록이고, 두 번째는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이 두 번째 호르마 전투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완전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 승리했죠. 또 왜 호르마 전투가 2번 있었고 또 이 두 전투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호르마 전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배경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광야의 노정에 대해서 잘 알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릿마와 가데스의 관계를 저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죠.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 주셨고, 법궤도 주셨고, 또 성막도 주시고, 군대 계수를 해서 이제 군대를 세우셔가지고 보내셨죠. 그래서 14번째 도착한 곳이 이 림마인데요. 원래는 이 림마가 성경에 가데스라고 나와요. 그 이유는 림마하고 가데스는 거의 붙어있는, 거의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데스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지금 바로 올라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라,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래서 12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죠.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 12명 중에 10명은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거인들이 살고 너무 커서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인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우리 죽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다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노하셔서
그 10명의 악한 보고를 드린 그 정탐꾼은 그날 밤에 죽고, 또 1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40일을 광야 정탐을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이 광야를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림마에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는 바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징계 받고 나니까 이름이 림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 차이냐면요, 가데스의 뜻은 거룩히 구별된 곳이죠. 진짜 믿음으로 도착했다면 거룩히 구별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장소가 될 수 있었는데, 불신 때문에 림마가 됐습니다. 림마의 뜻은 뭐냐면요, 림마는 라탐이란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라탐의 뜻은 뭐냐 하면 묶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붙이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이 이 땅에, 광야에 그들을 묶어놓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묶어놓는 그런 림마 같은 장소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런 징계를 이제 선고받고 밤새 울면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제 올라갈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갈게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예 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다. 지금 올라가면 너희들 친다. 그랬는데 또 간 거예요. 그때 2번 불순종했죠. 처음에는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가다가 벌 받으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이 15번째가 림몬 베레스죠. 이 림몬 베레스의 뜻은 뭐냐면요, 파괴된 석류예요. 석류. 석류 아시죠? 그 과일, 열매 많은 석류. 석류는 가나안의 상징 중에 하나로 아주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는 건데요, 파괴된 석류란 뜻입니다. 믿고 올라갔으면 그 석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주 풍성했었을 텐데, 믿지 못해서 파괴된 거예요. 터진 석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올라가서 그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들에게 완전히 터지고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쫓겼다 그랬어요. 호르마. 그래서 이름이 호르마 전투가 된 것이죠. 근데 이 호르마의 뜻도 뭐냐 하면 파괴, 파멸, 그 다음에 받쳐진 것.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하람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바쳐진 헤렘. 그래서 절대 거기서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되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살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게 그 당시의 전쟁 중에 헤렘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 전리품 절대 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헤렘인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 호르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전투에 나갔더니 완전히 파멸되고 쫓겨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게 첫 번째 호르마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림몬 베레스 같이 됐죠. 충돌된, 파괴된, 완전히 터진 석류가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대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올라갔어요. 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불순종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첫 번째 호르마 전투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외에 신명기 1장 41절에서 44절까지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 1장 41절에서 4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그랬죠. 보세요.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올라갔대요. 천자히. 이 천자히라는 단어는 한국 사전에 나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구속사 시리즈에 거기 보니까 각주의 뒤에 나와 있어요. 이 뜻이 뭐냐 하면요. 참 천자희가 뭐냐, 멋대로 할 천에 마음대로 자자예요. 한자가. 그래서 버릇과 예의 없이 제 마음대로 함부로 날뛰는 일, 이런 뜻입니다. 버릇과 예의 없이 제 마음대로 함부로 날뛰는 일. 자기 멋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함부로 올라갔다는 뜻이죠. 세 번이나 지금 이 41절에서 44절에 세 번이나 41절에 경솔히 산지로 올라갔다 그랬죠. 또 43절에 천자히 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44절에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아예. 근데 히브리어에 아팔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heedlessly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뜻은 뭐냐면 주제넘게, 무례하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다, 이 뜻이에요. 건방지게,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순종할게요.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라고 그럴 땐 안 하고 하지 말라 할 때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범죄를 자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호르마, 또 완전히 파멸당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린마 가데스는 가나안을 가는 길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라라는 선고를 받아서 마음이 아팠죠.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올라가자. 다시 한번. 두 번째는 그런 생각, 자기 생각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이 두 번 하게 된 셈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올라갈 때 안 갔더니 하나님이 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할게요. 그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그렇게 주제넘게 건방지게 생각해서 무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불순종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호르마가 된 거죠. 호르마. 이 호르마는 그 지역의 이름이면서 반면에 약간의 말장난 같이 이스라엘이 호르마가 됐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완전히 파멸됐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호르마 전투의 결과였어요. 근데 두 번째 호르마 전투는 38년 지난 후 가데스에 도착했죠. 린마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지도를 보시면 막 이렇게
뺑뺑돌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38년 만에 가데스에 와서 보니까 같은 장소예요. 38년 전에 왔던 그 똑같은 장소에 다시 도착한 거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뺑뺑 돌리실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린마에서부터 바데스까지 간 그 38년의 과정을 보면요, 그 지명들의 뜻을 보면, 또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이 그 안에 다 스며 있다라고 구속사 시리즈 제2권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데스의 뜻이 뭐죠? 거룩히 구별된 곳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이 지명들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에 왔다가 출발해서 호르산에 도착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죠. 호르산에서. 그리고 아론이 죽어서 30일 동안 여기서 애도를 하고 가는 과정에, 다음 진칠 장소로 가는 과정에 그 아라세 왕이라는 이방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습격한 거예요. 몰래 쳤어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가데스에서 호르산 거쳐서 살모나라고 가는 과정에 38년 지난 후에 똑같이 이 호르마 전투를 다시 한번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림마에서 38년 전에는 20대 청년들이었어요. 혈기왕성하고 그냥 성질 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림몬 베레스가 됐죠. 터진 석류처럼 얻어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38년 후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그렇게 청년들처럼 방자에 행동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죠. 기도했어요. 아까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에 보셨지만 2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이방 백성들 우리한테 붙여주시면 저희가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람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호르마의 어근인 그 하람, 이건 뭐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한테 다 바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호르마까지 쳐서 파했다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호르마 전투와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호르마라고 이름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두 번째 전투의 이 지명을 호르마라고 바꿨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록할 때 말장난 비슷하게 한 거죠. 호르마라는 기록을 처음에 민수기 14장에도 넣으면서 너희가 하나님 불순종했을 때는 너희가 호르마 됐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해서 싸웠더니 이방 백성을 호르마 만들었다. 완전히 파멸했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같은 이 단어, 이름을 쓴 걸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호르마 전투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는요, 물론 이 이후로도 실수하고 징계받긴 하지만 이 이후로부터 특히 2세대들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아요. 계속 이기게 됩니다. 승리만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마 전투가 있었을 때는 아직 1세대들이 살아 있었죠. 그래서 이 1세대들에게 지금 앞으로 올 그 승리의 역사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전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호르마 전투 이후에 야하스 전쟁에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이깁니다. 또 에드레이 전쟁에서 바산 왕 옥과 싸워서 또 이겨요.
미디안 전쟁에서 미디안 족속과 모압 족속과 싸워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마지막 길르앗 전쟁에서 승리해서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마 이후에는요, 전쟁하면 계속 승리만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두 번째 호르마 전투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38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와서 처음으로 이런 전투를 싸우게 됐는데, 이 38년 과정이 그냥 우리 뺑뺑 돌리는 것처럼만 느껴졌지만 그런 게 아니라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훈련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 호르마 전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이 벌써 다르잖아요. 어떡하지? 누구한테 전화 좀 해봐. 누구한테 부탁 좀 해. 누구한테 도움 좀 청해. 이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죠.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 받은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아주 장성한 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38년 동안 아무 목적 없이 돌린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때로는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실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역사가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가 여기서 다 나타난 것처럼 우리 늘풀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하는 그런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냐면요, 사실 이 38년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불신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잘못하지 않고 의로웠는데 환난이나 연단을 받는 게 아니죠.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연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가 또 거룩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죄를 질 때 회개를 하죠. 그러면은 그 죄의 대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하면 영원한 벌의 대가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죠. 죄를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죄에 대한 뭔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담배를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끊어서 이제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떤 영원한 벌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죄는 이제 지워진 건데 그 대신 이 땅에서 건강에 어떤 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 결과로서.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징계의 역사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시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가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이 10절 보니까 이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을 때는 슬퍼 보이지만 그 징계를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광야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절대 그냥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 만들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돼서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연단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징계와 연단 또 혹은 환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그런 징계가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라 라고 권면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런 징계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을 그 앞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죠. 이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게 좀 더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 때문에 징계받고 그러나 그런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만 예수님은 무죄하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올 상급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아무리 지금 죄와 싸워도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시면서 어떤 징계든 연단이든 환난이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인내하심과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어떤 연단이나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능히 이기고 인내하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따라갈 때에 지금 어떤 징계가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과 은혜로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기억하고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까지 겸하여 주셔서 신앙이 늘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